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깨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은 누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먹는 조건으로 불로초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저희 지율이가 영지버섯 불로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저께 끝날 줄 알았는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있는데 또 불로초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불로초를 먹으라고 무슨 약을 조제해서 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결에 그걸 들었어요. 불로초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면서 어저께 하는 말이 뭐냐면은 먹으면은 200년을 살으니까 엄마 먹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랑 오래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염원을 담아서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 불로초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불로초를 주면 여러분 그걸 드시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새해가 되어가지고 고향교회 선배 누나랑 이렇게 안부를 물었어요. 안부를 묻다가 그 누님이 안 보여가지고 요즘 왜 그렇게 소식이 뜸하셨수? 없으셨수? 그러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 누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50견이 와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낮에도 뭐 할 정신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나 나도 올해 초겨울에 고구마 캐다가 50견이 와서 800개를 이거를 못해 누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중학생 때 회장으로 저는 총무로 만났던 누나인데 정말 그 오이지 똑에 팍삭 속은 오이처럼 늙어가는구나 라고 둘이서 웃었던 기억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돼요. 이 망그러진 육신으로, 다 망가진 육신으로 사실 200살까지 산다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불로초를 먹고 200살까지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한편으로 생각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가까운 예만 들어봐도 얼마 전에 작년에 돌아가신 100세 가까이 사셨던 외할머니를 보면은 이 운동 신도시가 거의 20년이 넘어가는데 이 운정 신도시 땅 파고 운정 원주민이셨으니까 그 땅 파고 집을 주택을 허물고 동문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이미 허리가 수그러드시고 관절이 아프다고 그러시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시면서 돌아다니셨는데 그게 벌써 20년이에요. 그 양반이 20년을 고생하시다가 20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10년은 돌아보면요 화장실에 가셨다가 주저앉아 가지고 엉치뼈 부서지면 요양원 가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고쳐가지고 나오면 또 나와가지고 주저앉으시고 그렇게 거의 10년 동안 요양원 들어갔다 완치되면 나왔다가 그렇게 반복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런 생각을 이르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내가 평균 200살을 산다고 생각하고 체력과 관절과 근육과 근력을 꾸준히 기르지 않은 사람이 준비 없이 어떤 약초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벼락같이 200살을 사는 것은 과연 축복일까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저의 몸의 상태라면은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벌써부터 50견에 이게 안 들어져요. 지금 또 찬양하느라고 기타 좀 쳤다고 이게 들어지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오죽하면은 어린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나온 것을 봤던 시므온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대주제여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놔주시는도다. 어린 양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봤으니 내가 이제 죽어도 되겠습니다, 나를 놔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뻐 날뛴 것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육신의 장막에 걷혀 있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기 때문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요, 그 계시라는 단어 때문에 무언가를 캐내면은 종말과 구원과 무슨 영생의 비밀이 있는 블루터처럼 그렇게 해석자들과 독자들에게 오독이 유난히 많은 책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은 불로처처럼 거기서 캐낸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성경 신학에서요, 계시라는 것은 불로초처럼 먹으면 생명이 쭉쭉 늘어나고 눈이 확 깨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신학 속에서 계시라는 단어, 계시라는 신학을 이렇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계시는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달리 급진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급진적으로 우리가 천국의 눈이 확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은요 도리어 수많은 세월 동안 기독교 공동체와 그리고 그 공동체들이 겪어왔던 역사적 점증성이 켜켜이 크로아상처럼 쌓여있는 층위의 그런 고통들이 쌓여있는 것이 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은 계시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를 부정하게 되고요, 계시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게 되냐면요, 받으면 눈이 열리고 미래를 보게 되고 우리의 생명이 바로 구해지고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 신학을 공부하면은 사실은 계시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경험해 봤는데,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경험해 봤는데 이걸 공부하기도 쉽지 않지만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삶이 박해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호황 속에, 이 잘 사는 이 세계 속에 우리가 무슨 박해를 당했어?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박해라는 그 단어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살기 힘들긴 한데 박해를 당해서 살기 힘든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힘든 정도지 딱히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우리의 목을 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적 인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도 이럴진데 세상에 한 발을 걸치고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에게는 더욱더 뜬금없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계시가 아닐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계속 거의 2달, 3달 동안 이야기 드리다시피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의 교회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박해의 시점에 도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찍어 먹어보니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 있는 것이 뭐냐면 상황은 충분히 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똥과 같은 상황을 통하여서 요한의 공동체에 울렸던, 요한의 공동체에 신금을 울리고 요한의 공동체에 전해졌던 그 상황적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적 현실이 겹쳐지는 황홀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거의 2달, 3달에 걸쳐가지고 요한계시록 앞부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달고 오묘한 그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요한계시록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깊이 잠길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계시라는 것이 해결하고 해석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사기꾼들은
교회의 사기꾼들은, 말씀의 사기꾼들은 이 어려운 걸 잘 가공을 해요. 왜냐하면은 역사적인 문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정황이라든지 그런 복잡한 거 다 제거해버리고 언급 안 하고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베일에 한 겹을 씌인 것처럼 그렇게 가공을 하면은, 그러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하면은 또 이만한 특효약이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전에 부흥사들의 시대 때 1980년대 90년대 때만 해도 요한계시록을 세대주의적으로 잘 치장하는 양반들이 헌금도 많이 걷고 능력 있는 그러한 부흥사들로 취급받았던, 아무튼 그런 묘책을 가진 책으로 언급되었던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진리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과 달리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진 드라마틱한 어떤 것이 아니며 이미 성경의 역사 속에서 증거와 효염이 있고 다 뭡니까? 증거가 증언이 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한 신비로운 것이 뿅 떨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번 성도들이, 매번 우리들이 다른 쇼킹한 것을 원하니까 사기꾼들이 그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제시하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베일화시키고 요한계시록에서 얼토당치 않은 문맥을 통하여 가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속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니 믿음 생활의 기반이 없어지고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단에 쉽게 노출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천지에 쉽게 미혹되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적인 해석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람들과 성도들이 많이 깨어나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흔히 이단 속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주위에서도 아직도 이러한 습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국뽕치사량이라는 말을 아세요?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 흘러넘쳐서 너무 심하게 흘러넘쳐가지고 그걸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이제 치사량 가까이 마셨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국뽕치사량이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요즘에 나온 신조어가 아니라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2, 30년 전부터는 흐름인데, 환단곡이라는 역사책을 통해 가지고 거기 뭐 이렇게 단군 설화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영토가 뭐 저기 만주벌판 넘어가지고 어디까지 갔고 거기서 막 이렇게 확장의 상상의 가지를 펴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역사책이 아니고 뭡니까? 정체 미상의 책인데 이렇게 짜집기가 된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나가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복했다라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세계에 있다라는 그런 허황된 얘기까지 나가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비아냥의 쪼로 환단곡이 빠돌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그러한 부류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역사 속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 속에도 보니까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교묘하게 성경 해석 속에 침입해서요, 성경을 어떻게 이상하게 해석하냐면요, 환단곡이 해가지고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 뿌리는 어디서 왔다라고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단지파에서 와가지고 그 단지파에서 단군이 나왔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단고기와 그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를 교묘하게 엮어가지고 사람들을 홀가닥하게 하는 그러한 트렌드가 한 20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KBS PD라는 사람이 그걸로 막 책도 만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을 읽어보면요, 2절에 뭐라고 나냐면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아멘.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어디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올라왔다라고 얘기해요? 예, 동쪽에서 해돋는 쪽에서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해돋는 쪽은 어디예요? 동쪽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서 동적, 동방에서 떠오른다, 동방에서 빛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거기에 연상작용으로 해서 동방예의지국의 혼합이 되어가지고 또 거기서 환빠, 국뽕, 그걸 또 한 사발 헐컥 들이삭히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동방에 떠오르는 빛이니까 미국에 이은 선교사 파송 이국이라는 그 자랑스러운 배지까지 혼합이 되어서 해석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 동방에 떠오르는 빛은 어디라고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9절에 누가 나옵니까?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와요. 이걸 딱 흰옷 입었다니까 이걸 딱 보니까 딱 뭐가 생각이 또 납니까? 백이민족. 와,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이 그 뭡니까? 촉발되겠구나라고 해석을 하기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지난 국뽕을 한 사발 들이킨 기독교 운동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돼요?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백투더 예루살렘 무브먼트로 그 본질이 맞닿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서진을 해야 되고 그 복음이 한국으로부터 서진을 하면은 그 동방에 해돋는 땅 한국에서 시작해서 중국으로 나가서 중국의 1억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키우고 지원해가지고 그 중국의 1억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무슬림, 신장, 위구르,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즈스탄 그런 스탄 제국, 무슬림 제국을 교화시키고 그렇게 복음이 차츰차츰 서진하여서 그 서진의 완성이 될 때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순간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백투더 예루살렘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국뽕 한번 오시죠? 자랑할 만하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여러분 그게 불과 20년 전이었어요. 불과 10년 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을 돌아보세요. 어때요? 중국의 가정교회는 다 핍박받고 탄압받고 다 다쳤어요.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표면상 나와 있는 삼자교회는 시진핑 초상화가 걸려있고 말 안 들으면은 십자가가 포크레인에 의해서 헐려드는 상황이 2, 3년도 안 된 시간에 일어나고 있고요. 한국교회는 어때요? 지금 모이면 신교당하고 10만 원짜리 상품권 로또로 변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스워지신 것이란 것이에요. 그렇게 경거망동하고 국뽕에 취해가지고 한 사발 취해가지고 난동을 피우고 그렇게 하더니 20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밑바닥이 탈탈 털려버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복음의 서진 운동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서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재림을 재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이 해돋는 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를 동방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그러한 무슨 미스테리한 그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해돋는 편이라는 것 자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등장을 표현하는 성경적 시각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말라기에서 전통적으로 동방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고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자리고 그 떠오른 해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한다라고 은유하는 그 표현으로 어떻게 합니까? 동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뽕에 취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경고망동하게 해석한 것이 지금 이 상황이 아니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흰옷 입은 백성요? 흰옷 입은 백성은 백이민족 대한민국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유채색 옷을 자외선에 한여름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유채색이 바래잖아요. 하얗게 바래잖아요. 왜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그 색깔이 날아가는 것을
그렇게 색깔을 바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좌 요편에 경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과 모든 색깔과 모든 그 뭡니까 취향들과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하얗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꼴랑 3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십자가가 아니라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 그 광채가, 하나님의 광채가 어떻게 됩니까? 익어 들어가 가지고 백성들에게 내려갔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두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모세가 결국 어떻게 하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수건을 걸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흰옷 입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에 호소해서 우리가 듣기 좋아한 달콤한 소리를 하는 것,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는 엉터리도 많고 감동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의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하는 사기꾼도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감정적으로 질질 짜고 멋있는 멘트를 하고 하는 그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자꾸 멋진 멘트를 하고 싶어 해요. 어떤 찬양 인도자가 저번 주에 보니까 제가 막 부족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못 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죄송하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요. 아니, 그 멘트 못하겠으면 멘트 하지 말지. 찬양 사역자는 그냥 찬양으로 승부 보면 되는데 왜 자꾸 말로 사람을 이렇게 홀리려고 하지? 왜 혀로 사람을 홀리려고 하지? 찬양으로 은혜를 끼치면 되는데, 찬양 인도자는 그거 하면 되는데 왜 찬양도 하고 멘트도 하려고 하지?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 여러분, 공기도 하시는 분도 이 오류에서 조심해야 돼요. 막 정말 진짜 설교를 쌈 싸먹게 공기도로 막 10분 20분 하시는 그러한 분들 있어요. 물론 믿음에서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조심해야 돼요. 오만이고 만용일 수 있어요. 길게 기도하는 것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셔도 충분해요. 그저 요즘은 목사가 30분 이상만 설교해도 허물이 되는 시대인데 거기서 10분을 여러분이 기도를 해버리면은 그게 얼마나 큰 민폐예요. 딱 10분의 1만 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30분 설교하면은 3분 정도 공기도 하시면 되고, 1시간 설교하는 담임 목사님이면은 몇 분? 6분 정도 공기도 하시면 되고, 가장 좋은 거는 1분에서 2분 정도 하시면 다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공기도 하시면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유익이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언변과 달변에 끌린다라는 것이에요. 매일 양식만 먹을 수 없습니다. 밋밋한 쌀밥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알 나이가 되려면은요, 양식과 단 것과 그것을 끊을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휘황찬란한 멘트, 말을 잘하는 달변, 그리고 설교 가운데 눈물 흘리고 질질 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물론 그것이 장단점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호응을 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설교에 몰입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몰입되지 않나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설교자의 모션과 설교자의 반응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설교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찔림을 주시는가,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돌아가자라는 것이에요. 13절에 장로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라고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로 자신이 답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라고 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당신은 박해와 그리고 그 박해로 말미암는
순교가 비일비재했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즉 환난 당하는 성도는 그 박해의 시기와 그리고 그 박해 일단의 봄고기로 순교로 위협당하는 그 모든 성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쏭달쏭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순교랑 박해는 같은 것인가? 순교와 박해는 같이 와야 되는 것인가?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박해가 아닌 것인가?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다 나가가지고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농심 만세를 부르지 않으면은 친일파가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태극기 흔들었는데 나는 무서워서 집에서 숨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 아닌가라는 질문에 빠지게 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부역하지 않은 사람은 친일파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저 다만 용기 없고 힘 없고 박차고 나갈 만한 객기,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참았던 그러한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데올로기가 극단을 치닫고 가는 세대에 가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태극기를 흔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 친일파가 되는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건강한 세대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전도 이야기를 하면은 길가에 나가지고 피켓을 들고 앞뒤에다가 이렇게 판대기를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천당 불신지옥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떨어질지니 어서 교회 나와라라고 해가지고 성도를 끌어내가지고 이 자리에 앉혀야지만 전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를 겪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렇게 강권하여서 끌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늦은 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 사람이 한번 가가지고 좋은 인상,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인상을 그 사람에게 남기고 저 사람이 또 와서 남기고 해서 세월의 층위가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전도가 이루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성경을 들고 비대면 예배하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수십 명, 수천 명 여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해서 벌금 물고 끌려가고 하는 것, 그것도 물론 의미 있는 일이고 무의미 있는 운동이고 의미 있는 무브먼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박해받는 것도,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도, 광화문에 나가서 정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것도 순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박해는 순교자들도 포함하지만 그 가운데서 적극적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죽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박해라고 인정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박한 유혹자들, 경박한 이단자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반대편에서 뭔가 십자가에 무조건 거꾸로 달려야지만 순교자라고 이야기하고 평이한 우리의 삶, 그것을 배도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배도라고 손가락치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떨어지게 하는 그 분들도, 그 자들도, 우리를 낙심해서 물러떨어지게 하는 그분들도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처한 이 현 상황을 박해로 인식하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싸매 주실 것을 알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싸매 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기운에 내몰려 상하지도 않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